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점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마음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서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번영을 누리고자 온갖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엄정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들에게 도리어 화가 임하게 될 걸, 미치게 될 것을 경고하시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의 신으로 믿고 그토록 헌신을 다했던 바알, 그 바알이라는 존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삶을, 어리석은 삶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처벌하세요. 그들의 선택이 결코 옳지 않다. 이것을 깨우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자, 옛적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에 비유됩니까? 자, 10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자, 여기에서 옛적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발견된 뭐와 같다? 포도를 만난 것 같다. 포도 같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발견된 첫 열매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옛적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포도나무가 없어요. 때문에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행운을 얻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인 거죠. 또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는요, 그 맛이 매우 달콤하대요. 그래서 이런 본문의 표현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무한한 기쁨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선택된 백성으로서 과거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무한한 기쁨과 행복의 대상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가보시면은 첫 번째 A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니. 여기서는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두로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두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고대 근동 지중해 서안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고대 근동의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한 그런 도시가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마치 이 두로와 같이 정말 풀이 많은 목장에 심겼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 당시 이후에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그렇게 방황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이라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중요한 복된 중요한 요충적 지리적 요충지에다가 옮겨 심겼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량한 곳에서 아름다운 곳으로 옮기셨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적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포도와 같고 무화과에 처음 맺힌 첫 열매와 같고 두로와 같고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과 행복의 대상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은 어떠합니까? 자, 10절 그 뒤에를 읽어봅시다. 그들이 첫 열매들을 봄같이 하였거늘 다음에 시작.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 뭡니까? 부끄러운 우상에게 그런데 자신들을 드림으로써 지금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뭐해졌다? 가증하여졌다. 가증해졌다. 이 바알볼은 지명이거든요. 모압 평지에 있었는데 바알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들이 근데 그곳에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드렸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그 우상 바알에게 자신의 몸을 드리는 행위를 지칭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 이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모압의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괴계에 미혹되어 가지고 바알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처럼 음행한 자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말게 되었고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지금 더러운 우상같이 파멸이라는 운명에 처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길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니라. 자, 여기서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에 있다? 길갈에 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내 집에서 쫓아내겠다 말씀하세요. 그들을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을 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외와는 전혀 다른 지금 일을 한 겁니다. 정말 절망적인 일이 펼쳐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미워하신다라면 여러분 그들은 이들이야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십니까?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떤 보호도 은혜도 없다는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게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에 있다? 길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으로 유서 깊은 곳이에요. 가나안 첫 입성의 첫 장소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첫 장소예요. 과거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뭘 행했습니까? 길갈. 할례 의식을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선민으로서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써 무슨 다짐을 하는 겁니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 다짐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했던 그곳, 그 약속의 땅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뎌놓게 된 그곳, 시작점, 유서 깊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뭘요? 우상숭배 중심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미를 지닌 그곳에서 자신들의 모든 악을 흩뿌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리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지금 매정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두 단락 10절로 12절, 13절로 17절에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자, 10절로 12절에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광야의 포도나무 같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이 바알불에 가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제 경고하시느냐? 11절에 가 보시면은 세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없으리라. 잉태하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12절에서는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겠다. 자, 그러면서 13절로 17절에서도 동일한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곳에 세워진 두루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길갈에서, 그죠? 16절 15절은 길갈에서 그들의 죄악을 행함으로 어떤 벌을 내리시겠다고요. 16절에서 보면은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에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비슷하죠. 잉태하지 못하거나 태 열매가 죽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에브라임, 두 배의 땅, 두 배의 결실이라는 의미로서 창성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이 그 이름에 걸맞는 좋은 열매를 맺는 대신에 죄악의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불임을 선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불행한 신세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가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 새같이 날아간다. 자, 에브라임은 뭘 지칭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근데 에브라임의 영광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보호와 돌봄의 은총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들을 떠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떠나심으로 초래되는 결과는 우리가 11절 하반절과 12절에서 봤듯이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잉태돼서 새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에 더해져서 자식을 기를지라도 그 자식이 어떻게 된다? 없이 아주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될 거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을 거다.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이를 거다.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비통한 일만 거듭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점점 고령화되어지고 활기를 잃게 되어지고 이후에는 인적이 끊긴 광야 같은 곳이 되고 결국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생겨져요. 점점 한국 교회의 고령화가 급속화돼. 시대 한국 사회의 고령화보다 한국 교회의 고령화가 2배 속도 빠르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에 비해서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어져가는 미래가 너무나도 정말 가슴 아픔이 느껴지는 대목인 거죠. 13절 14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의 신기 투로 같은데 그 자식을 살인한 자에 끌어낸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뭘 주시는가?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심으로 본래 영화롭던 살던 삶이 그들이 그 자식을 살인한 자에게 끌어내주고 불임이 증가하고 태아에 대해서 수혈을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라는 지금 동일한 맥락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진술되어 있으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더해져서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 거라는 그런 비극적인 선고가 제시되어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처음 모습은 아름다웠으나 시간이 가면서 나중 모습은 가증스러워진 이스라엘을 볼 때 뭘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 바른 삶을 살며 바른 길을 가려면 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분명해야 되고 내 사명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되거든요. 진정 합당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부르심 가운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간직하고 각성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행동과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 나의 소명, 나의 부르심, 이것이 어디서 발견되고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본래 가진 어떤 신분이나 능력, 어떤 장점이나 재능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선민들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이를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고 거짓과 불의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나라의 패망이라는 극단적인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바른 삶,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결될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 은혜, 그리고 지금도 한결같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헤아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어떤 모습이요? 뭐와 같다고 얘기했었습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았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 정말 아름다운 두로 시도와 같은 것이 너의 모습이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러면서 길갈이라는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했던 그 순간과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헤아릴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매몰되어서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참으로 조급해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옛날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린 꼴이다. 그러니 빨리 어떻게 해라?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 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설교나 찬양, 봉사에 실증을 내고 있진 않습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반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처럼 나 또한 주님을 향한, 그리고 배우자를 향한 첫사랑을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마음을 회복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